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한 새 생명을 허락하시며 주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헛되고 정말 의미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가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께 의미를 찾고 또 모든 가치를 찾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15장, 통일 찬송가는 512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함께 찬양드립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내일서 계속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와 모든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있을 우리 교육부 예념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오늘 있을 긍휼 사역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또 2022년 마무리하고 2023년 준비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모든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하고자 하시는 그 사명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몸된 교회로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이 하나님 뜻 가운데 그 뜻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에서 금사역 주님 지금 비가 오고 있사온데 주여 비가 오지만 많은 사람들의 수고로 이루어진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그 귀한 사랑들이 주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내리실 교육부 예배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는 모든 사역들이 은혜 건지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2021년 마무리하고 2020 새로운 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내려진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찾고 가서 하나 되며 그것을 순종하게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2024년에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모든 세대가 하나 되고 부흥될 수 있는 사역이 되게 하시고 그동안 모든 사역들의 조직에서 정말 은혜 가운데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와 모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있을 긍휼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비가 내리는 그런 날씨지만 우리가 모여 함께 음식을 나누며 주의 사랑을 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모든 음식을 받는 그 순간마다 그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귀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모든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일 있을 여름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세대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며 정말 기뻐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할 때입니다. 주님 2023년을 준비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모든 과정과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고 그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교회와 기관들과 사역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모든 일 가운데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널리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안에서 능력을 주시고 주님께서 가능케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아저씨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쏘라나여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같이 있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네, 우리 삶을 한 80년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각각 일을 하는데 얼마 정도의 시간이 드는가 계산하는 그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80년이라면 잠자는 시간이 한 매일 4분의 1은 될 테니까 적어도 연수로는 한 20년 이상 된다는 것이죠. 밥 먹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9년, 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5년, 옷을 입고 나갈 준비를 하는데 한 2년, 그리고 누군가를 기다리는데도 마찬가지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전화하는데 한 5년 걸린다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좀 바뀌었을 것 같아요. 전화하는 시간은 좀 줄어들었겠지만 아마도 전화기를 사용하는 시간은 더 늘어났을 것입니다. 무슨 영상을 본다든지 인터넷을 한다든지, 그래서 무엇을 포함해서 인터넷 하는 시간이 아마도 잠자는 시간 못지않은 한 20년 이상은 걸리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80년 중에서 잠자는 시간, 일하는 시간, 인터넷 하는 시간 다 빼고 나면 남는 시간이 사실 얼마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 그냥 일상적인 삶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그리 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해야 더 가치 있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을까?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그 시간이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겠죠. 오늘 읽으신 말씀 시편 39편 여러 가지 구절 표현, 예를 들면 13절에서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도 이 시편의 저자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힘든 상황에서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인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나의 삶이 더 의미가 있는 삶이 되는 것일까, 그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을 들려주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의 이 저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에 끝이 있다, 곧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 즉 죽음과 관련지어 살아가는 인생이 의미 있는 삶이 위해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4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죠.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모든 인생에는 종말이 있죠.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모두가 맞이하게 될 그 마지막, 그것을 알고 그렇기에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 마지막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것이죠. 죽음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 그는 단순히 바보 정도가 아니다, 그는 미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꼭 이렇게 거친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위를 보면 잘 알 수 있죠.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의 삶, 그 지혜,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죠. 죽음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을 알고 그렇게 인생을 매일매일 살면서 계수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지혜롭고 규모 있게 그리고 가치 있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삶은 사실 별로 없을 것입니다. 나와는 관계없는 것, 생소한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전할 때도 많이 나오고 성경 공부할 때도 많이 나옵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다루고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누구나 동의하고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내 삶에 적용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꼭 이 질문을 우리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 끝날 내 인생, 그 마지막을 나는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에 오늘이 나의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정말 나의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꼭 기억해야 하는 두 가지를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은 너무 짧다라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시편 저자가 고백하는 인생의 본질 중 하나는 우리의 삶이 너무 짧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삶의 길이가 우리 손 한 뼘 정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이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한 뼘 정도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든든히 선 때도 허사뿐이다라고 나오고 있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허사라는 말의 의미는 한 번 내쉬는 숨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한 뼘보다도 더 짧은 의미입니다. 한 번 숨을 내셔서 없어지는 그 숨처럼 우리의 인생은 짧은 것이고 허망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허무한 삶에 대해서 6절에서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6절에서는 우리의 인생이 그림자와 같다라고 말했죠. 허상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환상 같아서 실제로 만져보려면 아무것도 없는 것. 네, 우리 인생이 이렇게 헛된 이유는 헛된 일에 소란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헛된 일에 바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 아마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이 시대가 아마 제일 바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도 사람들은 다 각기 바쁘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바쁘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바쁜가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위에 바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일이겠죠.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헛된 일에 바쁘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 취할지도 모를 그 재물을 쌓기 위해서 우리는 다 바쁜 상황이다. 곧 사라질 명예 때문에 우리 모두는 바쁘다,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참 속으면서 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 누가 가져갈지 모르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 눈에 보이는 그림자와 같은 것 때문에 우린 정말 매일같이 바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헛된 일에 바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 우리가 소망을 둬야 할 곳은 어디인가? 바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 참된 소망이 어디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39편에 나오는 많은 허무한 인생에 대한 고백이 있죠. 그것을 단 한 번에 결론 짓는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소망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한없이 짧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없이 허무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어찌 보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삶이다. 우리의 삶은 모두 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에 내가 정말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 아무리 애써도
남는 것은 허무함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러나 우리의 삶이 허무함, 탄식에서 바뀔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주님을 소망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모실 때 우리의 삶이 허무하고 짧은 인생에서 영원히 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누구나 물리적 시간은 다 똑같습니다. 마치 한 뼘과 같은 짧은 시간이죠. 그러나 그 의미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한 뼘과 같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의미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에 정말 바다와 같은 넓은 의미의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의 허무한 인생을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바꿔주시고 우리 인생의 참 소망이 되시기에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주님만을 소유하고 주님 주시는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영원한 삶,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 우리 모두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사람에 따라 그 시간이 다르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주님 앞에서는 다 한 뼘과 같은 짧은 삶을 합니다. 그 죽음을 깨닫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죽음을 생각하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을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정말 규모 있는 또한 지혜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지금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우리가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원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은 다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정말 사라질 그림자와 같은 허상과 같은 것이면 잘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런 사라질 것에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소망을 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 자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누가 똑같은 삶을 살지만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지만 그 시간을 정말 더 가치 있게 쓴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오늘의 삶이 되게 원합니다. 오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인생을 바꿔지게 하시고 달라지게 하시고 가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가진 자로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짧고 또한 허무한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 짧은 시간, 주님 앞에서 한 뼘밖에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너무나 다 다를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그 죽음을 준비하며 매일같이 지혜 있고 규모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 우리가 영원한 소망 되시는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삶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주어진 시간, 하루라는 시간은 같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를 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귀한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 세상 헛된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